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는 오늘 말씀을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도 크고 작은 근심거리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만나고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들이 염려에 빠질 수가 있었고,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1장 27절을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권하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너희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의 우리와는 또 다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그 극소수 예수를 믿는 유대인인 메시아닉 주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해서 자주 어떤 공격, 물리적인 폭력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겪게 된다면은 또 우리의 느낌은 다르겠지만요. 예. 그래서 그 빌립보 성도들,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눌림 속에 있을 수가 있었고, 또한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었죠. 교인 간의 어떤 그 갈등의 문제, 유오디아와 순두계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만, 또한 거기에 더 얹어서 바울 사도의 앞날,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문제들도 그들에게 작지 않은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 염려를 극복하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염려에 대한 가장 훌륭한 비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염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쉽게 말해서 근심, 걱정이죠. 근심과 걱정. 우리가 찬송가에서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주 과도해져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초조해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래서 그 괴로워하며 지치도록 근심하는 상태,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이게 점점 더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걱정이 엄습해 오게 되면 유지해왔던 평강이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쉬질 못하고 그래서 잠도 설치게 되지요. 주님의 임재도 거치게 되고, 염려는 또한 우리의 기쁨을 잡아 삼켜버립니다. 순식간에 팍 먹어치워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힘도 없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근심, 걱정인 것 같습니다. 오죽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근심은 이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다. 잠언 17장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심, 걱정인데 문제는 이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을 우리 힘으로는 막아낼 방도가 사실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 본문의 6절, 7절의 구조를 잠깐 보십시다. 그러면 6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염려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7절에서 평강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 두 가지가 지금 대립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시작할 때는 염려예요. 근데 이 정반대편에는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죠?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추해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아주 이 본문에서 예리한 관찰을 해내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본문으로 로이드 존스 박사가 아주 탁월한 설교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속에서도 그분의 어떤 그 설명하는 방식을 많이 빌려 오고 있는데요. 그 사도가 말해주는 것은 이건 뭐냐면 6절 7절이 말해주는 것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7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평강이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은 평강인데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약간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는 것이죠. 자, 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지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7절에 맨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강이 회복될 수가 있는데 염려가 찾아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서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병적인 근심과 불안으로 몰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마음은 가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는 일이 이 걱정 안에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이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염려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을 할수록 또 염려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지를 않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상상을 마구 펼쳐 나가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의사가 이 말을 하면서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어. 혹시 이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이 정도로까지 앞으로 이 병이 이렇게 그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몇 시간씩 이어지면서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고 분석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 거야. 아니야. 만약에 이쪽으로 되게 되면 나는 또 이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제멋대로 막 움직이면서 계속 작동하고 우리를 쉬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걱정을 진짜 그만 내려놓고 이제 그만 쉬고 잠도 자고 싶은데 근데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느냐? 이 걱정의 기전, 이 메커니즘 속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걱정에 휩싸이게 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써보곤 하는 어떤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동원해 보곤 하는 그러한 어떤 상식적이고 또 이 심리학적인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로이드 존스 박사는 한 3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보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본다는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자. 그런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주지를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와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가 좀 강한 사람은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이게 누르려고 하겠지요. 눌러놓으려고 하겠죠. 예, 걱정하지 못하도록. 근데 누른다고 해서 그럼 다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이 계속 걱정이 쌓여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그 억압 상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심리적인 억압 상태가 되는 것인데 로디 존스 박사는 이것은 걱정에 있는 상태보다도 심리적인 억압 상태는 더 해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안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나에게 너무 걱정 마. 설마 그렇게까지야 되겠어? 이것은 뭔가 이 일종의 자기 암시를 통해서 그 위로를 삼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심리는 이런 자기 암시보다도 더 예민해서 뚫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묻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안 돼요. 또 3번째는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걱정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지 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저보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은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어서 마치 깔짝거리는 쥐처럼 나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원해보곤 하는 이러한 심리학적인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해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무엇이지요? 6절을 보십시다.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이렇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염려가 찾아들 때마다 기도라는 것이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이 말하기를 뭐 기도하면 된다고요? 나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답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따라 제대로 했나요? 제대로 하셨나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3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기도, 간구, 감사예요. 여기 보십시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첫 번째 기도, 그 다음에 2번째는
간구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감사라는 단어는 조금 뒤쪽에 있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세 단어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죠. 만나는 것이에요. 지금 걱정이 막 몰려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셔터문이 팍 내리는 것처럼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탁 덜커덕 막혀버리고 주님의 임재가 거치고 기쁨도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기도 속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내가 만나러 온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그 크고 영광스러우심을 내 마음속에서 먼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흠모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먼저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기도라는 것은 그냥 막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요구사항을 막 그냥 쏟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은 그럼 뭐냐?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둠 속의 절망적인 외침도 아니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친 듯이 쏟아내는 호소도 아닙니다. 물론 정 급하고 힘들 때는 이렇게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전부여서는, 그걸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우리 이걸 해놓고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경배하고 나서 구할 것을 아뢰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죠? 간구잖아요. 간구. 여기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필요가 주님께 말씀드려지는 것이죠. 간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 특정한 기도 제목을, 말하자면 여기서 걱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체적인 걱정거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는 자기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 문제로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괜찮은 척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걱정이 태산같이 저를 누르고 있어서 숨을 쉬기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또 간구한다고 우리가. 이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또 내려간다는 그 상황이 우리 속에 펼쳐져야지 이게 간구의 이 모양에 맞는 것이에요. 이거 왜 그렇죠? 나의 불가능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에 자기를 의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었다고요. 그거를 내려놓고 겸손한 위치로
내려가는 것, 겸손한 이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간구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간구 속에서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이 문제가 또 나와요. 특별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이 말해주는 답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간구라는 거, 간구를 한다고 이런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인색하고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간척 막 사정 또 사정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얻어내는 그런 모양은 성경이 말하는 간구는 아니에요. 또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염려라는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반복되는 곳이 있다면 아마 마태복음 6장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또 이렇게 하지 말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게으르게 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먹이시고 입히신다. 꼭 그런 의미로 가서는 또 안 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이 기도하는 그분이 너희의 그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냐? 아니 너희가 낳은 아들과 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친히 돌보시며 우리의 최고의 영적인 복리,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간구인 것이죠. 아시겠죠? 예, 말씀드리면서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그래서 390장에 나오는 가사가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게 두 번째 간구고, 세 번째는 뭐죠? 감사잖아요. 감사. 6절 뒤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 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여기서 또 벌써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해법으로 제시하는 이 기도의 성격을 또 이 단어가 아주 적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상들도 말이죠. 나름대로 기도라는 것은 했다고요. 뭐 다 있어요. 어느 종교에도 다 기도를 해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런데 그냥 그저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이 기도 속에서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벌써 감사가 시작. 그리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떠올려 보면서 계속 감사 속에서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죠. 구원해 주신 은혜, 용서해 주신 은혜, 아들로 받아주신 은혜, 또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영적인 은혜들, 가족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구할 기도 제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 6절의 맨 뒤에 있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어때요?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사실 감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감사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힘을 잃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드리는 기도 속에는 이 예배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네요. 이 경배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비나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무슨 심리적 위안을 삼기 위한 도구도 아니에요. 기도를 했더니 좀 기분이 좋아졌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속에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도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제대로 따랐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는 거예요. 약속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무엇이겠다고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셔요. 다시 한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강이라.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박사가 정확히 말하듯이 우리 자신 안에서 생성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보셔도 돼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심리적인 기전을, 메커니즘을 형성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사실 기도 자체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자동으로 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평강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써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보시게 되면 여기 7절 그 하나님의 평강 앞에 무슨 단어가 덧붙여져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이 뜻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를 잘 지각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여기서 뛰어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뭘 뛰어넘는 그런 뜻이에요. 뛰어넘는, 넘어버리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버리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의 그 번역은 참 아쉬워요. 왜 이 다음에 성경이 다시 번역될 때는 이 다른 번역들, 우리 그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들은 전부 다 제대로 번역,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뭐 필요하다면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좀 기록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 속에.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하면 7절의 맨 시작이 그리하면, 맨 끝에는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부어줘 버리시면 다 되더군요. 오늘은 평강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또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감사를 하시는데 제가 들을 때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이미 오랫동안 신장 투석을 주 3회.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뇌경색까지 왔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증세들이 막 생기는 것이에요. 뭐 이석증이다 뭐다. 그래서 막 이 증세 저 증세 막 검사 아니면 옆에서 보기에도 지칠 정도의 검사들이 이어지고 또 이 팔을 통해서 투석을 하시는데 또 이 부분이 또 혈관이 또 안 된다. 그래서 또 다시 또 수술을 해가지고 그 약한 몸에 또 다른 쪽을 다시 열어야 되고. 제 나이 70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분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 감사지?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기가 또 평소에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도 못 되는데 자꾸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자꾸 입으로 나오는 입으로. 그 이제 이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감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래요. 전에 수십 년간 교회 다녔지만 껍데기로 와서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소중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행복.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없이는 저의 마음 상태가 이럴 수 없음을 제가 알겠어요. 그 저의 몸이 또 치료되어 가는 것도 그렇고요.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가보고 싶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지금 오실 수가 없는 그런 몸의 상태거든요. 그래도 오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 얘기를 하시고 도저히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실은 감사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7절 맨 뒤에 보면은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일종의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군대 용어. 보초를 선다, 망을 본다, 또 이렇게 보호한다, 이 가드한다는, 가드 영어로 하면은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상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둘레에서 마치 순찰하는 군인이 돌면서 그 지켜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지켜주겠다. 다른 어떤 걱정도 너희를 낚아채 가지 못하도록 너희를 단단히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염려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도 않았지만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떠나려 하지 않는 이 염려. 그래서 점점 우리의 힘을 빼앗아버리고 무력하게 만들고 무너져가게 만드는 이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염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써보려고 이리저리 애를 써보곤 하지만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들이 제멋대로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너무나도 선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감사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오늘 확인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번 믿고 그대로 해 봄으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364장인데요. 364장인데 한번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64장 우리 1절과 4절은 다 같이 부르고 우리 2절은 또 여자 성도님들만, 3절은 남자 성도님들만, 4절은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며 큰 불엔 날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여자 성도님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남자 성도님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오는 언제나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덮쳐사 내 은혜 부어 주시네. 다 같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율한 한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